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의 말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내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나오지만 그 여러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몇 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를 가리켜 성경에 보면 당대, 세대, 그 세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 살고 있었던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세대라는 말은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비교적인 거죠. 비교적인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건데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였는데 성경에 보면 그도 그 세대 당대에 의인을 뽑으라면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혹시 잔치를 벌렸는데 잔치를 벌린 중에도 혹시 교만할까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 있을까봐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도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죄악과 단절되는 삶을 그는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런 표시가 났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한번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건강을 뺏어갔습니다.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느 정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내는 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코스메틱, 이 화장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부시시하면 화장을 싹 하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해요? 빛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오늘은 일치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말씀과 어떻게 하면 일치되는 삶을 사는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문제점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욥도 노아라는 사람도 그 세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의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해서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 의인이다. 정말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완전한 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명만 살리는, 말하자면 그 노아의 그 가족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뽑는다면 노아의 가정,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임자매가, 임선희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선생님인데 더욱더 좋은 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나 또 모든 분들에게 좋은 그런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 달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빛내게 하는 생활을 내가 할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확 드러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확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화장을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더 빛이 내는 거예요. 화장하는 게 더 이쁘잖아요, 그죠?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자들도 화장하면 훨씬 이뻐 보이잖아요.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함으로 빛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림을 그려줬어요. 성경 보면 이 세상은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죠. 더군다나 성경 보면 어때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개성시대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개성시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1세대와 2세대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삶에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어두운 세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까? 여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만들까요? 그거 첫 번째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릴까?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세울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여기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것으로 칭찬하는 교회는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데,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볼 때는 작아 보여요. 교회가 볼 때는 숫자도 적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볼 때는 진짜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내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새롭게 12월 우리 첫째 주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가다듬고 온전하게 세울, 만약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좀 흔들렸다면, 허물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믿음을 갖자. 거부하는 믿음, 반대 이렇게 거부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거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거부를 3개 했어요.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까? 아니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살 거야. 거부를 했어요. 내 공주의 아들로 살 거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거부하는 삶을 좀 사셔야 돼요. 괜찮아,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하는 모습 닮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조금씩 어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야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 예배로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전 예배는 대예배야, 그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아니에요.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두 번째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물려받을 그 재물이 큰가, 하나님께 고난받고 받을 상급이 큰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받는 재물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물질을 쫓을 건가?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야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추구할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 번째 거부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거부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까, 고난을 받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길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쾌락을 즐길까,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길까,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고난을 받을까. 이 세상에서 짝하면 우리도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세요. 무슨 핍박을 받을 일이 있겠어요? 핍박받을 일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거부할 일이 없어요. 그대로 다 수용하는데요. 뭐 술 마시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자면 담배 피고, 노래방 가자면 노래방 가고, 친구 만나서 주일날 놀러 가자면 뭐 핍박받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부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죄악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해요? 거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 살지만 그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더디 재림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은 만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된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소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망에 그 닷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닷이 어디냐? 주님을 만난 그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빛을 내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성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분을 줬어요. 교회에게도 하나님 말씀에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교회들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준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개인적으로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님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을 크게 이루면 하나님이 성공하겠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이 됐는데 저는 전교 1등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 1등 하시는 거라도 전교 1등 얼마나 좋아요. 전교 1등 그게 성공이라 학생 성경에서 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연봉이 높았다고 난 성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 뭐냐라고 할 때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한 삶을 날마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는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된 삶을.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하나님 볼 때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 사람한테 좀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또 저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요. 저 사람은 무슨 아파트가 있다고. 저 사람은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네, 사람이 볼 땐 그러죠. 하나님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면 주머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갖고 이쪽 주머니에 우리
제 지갑에 있는 돈을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여기다 넣었다가 뒷 바지에다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놨다가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는. 다른 데는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만 성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성공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신실하게 준행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것이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그 인생을 가르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가르쳐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에게 등장됐습니다. 어떻게 등장되냐면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어요. 정확한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아들을 낳겠다. 분명히 말하자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너의 몸으로 통해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점점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려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내 아들이거니 그 아들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 아들은 진짜 네 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성경에서 보면 사라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면 내가 말하면 거기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의 아내는 90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나는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공이라고 한 개념이 그의 집이 금은부화가 많아졌다. 그때 성경에 어디 한 군데 성공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집에 종이 318명이 있어서 전투가 벌어질 때 전투에 나갈 남자들이 318명이었습니다. 어이구, 그 많은 종들이 있을 정도면 큰 부자네. 성경에서 그러면 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점은 계속해서 하는 거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 보면 21장 2절에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낳을 수 있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인가? 우리는 빛을 내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빛을 내야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결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만약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을 싸게 잘 팔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문을 많이 남기니까 이게 주님 볼 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싸게 좋은 제품을 잘 갖다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구나. 그때 성공이라고 하면 학생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성공의 한 모습이죠. 그게 신실함의 모습이에요. 각각에게 환경과 믿음을 지켜야 될 여러 요소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빛을 내는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정말 저 교회라면 가보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생소한 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는 참 정말 좋은 교회 같다. 그 전에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대잖아요. 막 술 고랭방탕이가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술도 딱 끊어, 담배도 딱 끊어. 그래 하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완전히 너 망쳐놨구나. 에?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 믿어갖고 야 저절로 다 끊더라. 야 술 딱 끊고 야 담배 딱 끊었다. 야 그런데 네가 다니는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조금은 성결되고, 그 사람들과 볼 때는 더욱더 신실하고, 그 사람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조금은 각성하시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거 정확하게 믿어야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형통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살고,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어느 종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종교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내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텐데, 오늘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내가 흐트러진 것도 잘 정리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온다고 그래도 어때요? 집에 막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음식도 어떻게든지 준비를 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내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난 몰라도 그냥 몰라. 나 그냥 이 세상에 방탕하게 살 거야. 이 세상에서 나는 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집으로 생각하고 난 살 거야. 그런 분은 빛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빛을 내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내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영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게 만들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징조만 알 뿐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진행될 거예요. 성취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주님이 초설 예비면 처소가 다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 좋은 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떨어졌지만 어때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주님과. 예?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아마 데이트하는 사람 참 좋아요. 그죠? 옛날에 데이트했던 분들은 이거 뭐 편지나 하고 어떤 때는 유선 전화해야 되는데 유선 전화도 집에 있으면요 얘기도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전화냐? 예? 전화도 못하죠 제대로. 예? 요즘은 핸드폰이니까 뭐 얼마나 얘기를 잘하겠어요. 예? 문자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늘상 교통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사랑으로 늘상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했고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해도요. 훨씬 우리는 더 성장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 지금 많다고 하지만 그거 빼놓고 아는 것만 순종한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성장할 거예요. 정말 성숙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잘 지키지 않는데 이제부터는 아는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되도록 준비되어지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8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14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